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락방 강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다. 가버나움. 가끔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럼 뭔 일 하시다가 오시고 그래요. 절기 지키러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는 다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 중심으로 나와요. 갈릴리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 참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쓴 그런 책을 보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나는 공간복음서에 있는 거 안 쓰고 없는 거 쓰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내용하고 93%가 안 맞아요. 새로운 내용이라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데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요약을 이렇게 해나가요. 이렇게 해나가 3년 반의 생애 1장부터 10장이 나오는데 13장부터 21장 후반부는 이틀 3일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이틀 3일 그 사건을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특히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 5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5장이나 기록하는 거예요. 조금 뭡니까? 우리가 문학을 한다 보면은 좀 편중된 그렇잖아요. 어느 학부분을 확대시키라. 그게 왜 그렇게 했겠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거기가 중요하니까. 거기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냥 균등 분배해서 쓰지 글을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쓰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그냥 엄청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루 전날 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부활한 날, 이렇게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분량을 후반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의 사건을 아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심장을 드러내서 우리가 심장을 맛을 보았다. 심장을 내가 들어가 보았다 하려면 13장부터 1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중요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함께 계시. 처음부터 중요해. 아주 처음부터 중요한 그런 말이 없던 말을 시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다. 그 중에서 13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 말씀을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하신 말씀, 성찬식 이후에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로 가는데, 그래서 오늘 그 다락방의 오늘 강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시 전날 밤에 하셔야 될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를 전부 의지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쫙 그럼 다 해결됐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쫙 그러면 그냥 물 건너서 물 위에서라도 막 걸어서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막아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문제가 해결이 돼. 예를 들어서 변화상 밑에 있어서 9명이 귀신을 쫓았는데 못 쫓았어. 그래도 예수님 내려가니까 그냥 해결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 배반하든지 떠나든지 실족하든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들을 통하여 장차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막 숨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 그때 하신 거예요. 하실 말씀을.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내용이요, 중심이.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희들이 있는 장소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대요.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 성령을 보내주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분을 찾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신 거라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잘 알아듣고 내가 떠나간 후에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루 전날 밤에 들렸던 5장에 걸쳐서는 말씀이고, 이 말씀 중에서도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와요. 3장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좀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나? 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유익한가? 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계명은 2가지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확대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확대하면 613가지의 율법, 요것으로 이렇게 더 확대가, 모세 5경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가지,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우선 좀 열어보죠. 계명에 관한 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 원문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계명이 있는데 결국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의 꼭대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15장 뒤에 나와요. 자, 뒤에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 사랑, 나는요 요즘 청년들 보면 걱정스러워. 왜 걱정스러우냐면은 찬양을 하면은요 여기 앞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뭐 찬상을 이렇게 불러,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래. 근데 저게 과연 진짜 주님 사랑한 건가? 그때 눈물 흘리면 주님 사랑한 건가요? 삶 속에서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 다 뗀 거예요. 다 남 앞에 보이게 한 쇼예요. 나는 그 찬양 청년자들의 그 타락과 그 더러움을 나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 세워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자를 안 세워버려. 왜? 더러운 영이 흘러갈까 봐. 제가 안 세워버려 아예. 그 걱정이에요.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은 이석경 전사님 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음을 잘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목숨을 바치리.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돼. 저 종이 하던 그 일을 나도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다 영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싹 이렇게. 그래서 다 속는 거라니까 결국에.
그래서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 좀 찔찔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아파했을 때 내 마음처럼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를 위해서 정말 이 기도하고 막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지, 사랑합니다 말한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에 대한 관계가 오늘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평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평안. 샬롬, 히브리어,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평화와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샬롬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샬롬은 예루살렘이 전쟁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막 전쟁의 그 공포에 휘말리잖아요. 맨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샬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구약에는 평화예요. 예루살렘이 평화하라, 전쟁이 안 일어나 겸산.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칼, 전쟁, 기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일어나지 않은 상태,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었어요? 샬롬이 없었어. 왜? 계속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칼,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치잖아요. 전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뭐냐? 이 평안은 사단 마귀가 너를 지배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세상 임금과 관련이 됐어. 이 세상 임금을 내가 반드시 처리해 줄 거니까, 너 처리해 줄 거니까 너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은 이 두려움과 공포, 이 두려움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해방되는 것이 에이레네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약간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구약은 육적인 전쟁이지만 신약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김으로 이 악한 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이김에서 나오는 이미 이긴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6장 넘어가 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요. 33절. 오늘의 말씀의 주제들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이것을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이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잖아요. 막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이라도 대화해 봤어요? 스승이 대화하는 거 지켜만 봤지. 시키면 명령하면 그냥 가서 전쟁했을 뿐이지. 근데 그 스승이 하나님과 대화도 못해서 떠나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누가 정복하냐면요, 담대함을 가진 자가 정복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어찌 무섭지 않을 수가 있으면. 그런데 담대함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거다. 아버지가 나와, 예수님 하시는 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없었다.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는 나를 지킬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면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무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무슨 권세가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귀신에게 이렇게 막 대항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어. 근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간이 어느 날부터 배 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왔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건가요? 담대해진다는 말이 간이 커진다는 말이 담대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셔요? 간이 커지는 것을 담대해진다 이렇게. 간이 커져야 돼. 근데 여러분, 간이 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간이 큰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손의 크기하고 간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이 간이 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보면 손이 막 이만하고, 제가 일산에 부목사하고 있었는데 전사님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사님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주먹질을 좀 했던 사람이 과거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따만해. 몽둥이만큼 생겼어.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떤 뭡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패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500원 1000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따위 주냐고 막 그러면은, 이 전 사람이 누구야? 그냥 예 가버려. 그래서 이 주먹이 큰 사람이 아주 담대하다 내가 알게 됐는데, 저는 주먹이 뭐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제가 주먹이 커졌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은요, 요게 주먹이 작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먹이 크게 보여요. 왜요? 이 사람이 담대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손 얹은 나으리라 그러는데 담대하면서 못 얹어. 마지막에 담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락방광의 마지막 말씀을 담대하라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내가 주님을 버릴 때 버리는 거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절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담대해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평안, 그 담대함이 있어지게 되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니까 평안,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 임금에 관한까지. 임금은 원래 아르콘입니다. 임금이 프린스나 무슨 킹이 아니고요. 아르콘, 룰러,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죠. 이 세상 통치자, 이게 사단 마귀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헬라어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은 저에게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직역해 놓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언젠가 직역 성경을 제가 낼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직역해 놓은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역시 아버지께 장차 요청할 거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그분이 그 시대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취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 영을 테오레오 지켜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그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장차 너희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선 알 것은 제가 프린트를 여러분 하나 드렸죠. 여기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 보혜사를 주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했는지, 그것은 두 가지로 딱 칭했어요. 하나는 보혜사다. 뭐라고요? 보혜사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물론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보혜사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을 알게 되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 앞에 하나의 다른 말을 붙여서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요 두 가지 쓰는데, 하나는
another 또는 other라는 씁니다. another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ifferent를 씁니다. different라는 것은 딴이에요. 다른이 아니라 딴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말로 참 좋아. 딴 성령, 딴 보혜사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보혜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알로스라고 돼 있어요. ALLOS 알로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는 other 또는 another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면 딴, 디퍼런트 전혀 다르다. 이럴 때는 뭐냐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 그러면 이 알로스하고 헤테로스 차이는 뭐냐? 알로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인데 다를 때 그때는 알로스를 써요. 이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때 이게 성질이 같거나 같은 종류에 있는데 다를 때는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전혀 다른 거 이럴 때 쓸 때는 아예 종류가 아예 달라버리고 그때는 딴이라는 헤테로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봐봐요. 이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네 마리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가지 인을 딱 떼면, 네 인을 떼면은 네 가지가 딱 나와요.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 흰말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야. 말이에요, 말. 그런데 저기 4절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니라. 여기 다른 나오죠. 이 다른은 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른. 이게 말은 말인데 앞에는 흰말, 이번에는 붉은 말, 다음에는 검은 말, 다음에는 청황색 말. 아시겠죠? 같은 종류인데 다르라. 그자 다르잖아요.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예 성질도 다르고 종류도 아예 달라버릴 때는 헤테로스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2장. 이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 이렇게 이해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때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번역이 잘못됐어. 딴 언어들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말로는 지금 다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딴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번역자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더라면 딴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딴 언어들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게.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그때 당시에 이 언어란 말이 영어로는 텅근데요. 이 언어들이 바로 방언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글로사인데요. 그 복수니까 글로사 쓰죠. 이 다른인데 여기에 다른이 딴이야, 딴. 디퍼런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날 외국어를 사람들이 말했대. 15개국 외국어를. 그러면 헤테로스란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알로스라고 썼어야 돼요. 왜? 언어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른이잖아요. 딴 언어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과타발라시알레다바스 이게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해요. 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좀 봐야 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별 이야기를 다 해서 만들어내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책임 받을 날이 올 거예요. 딴 언어예요, 딴 언어.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글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도 글로사라고, 바울도 글로사라고, 이 누가복음에 누가도 다 글로사예요. 그래서 딴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막 사람들이 했지. 자기들이 언어로 했는데 술 취했다고 왜 그래? 반응이.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어쨌든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알로스, 언어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약간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라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요한일서 2장을 열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 아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친다 해서 그 앞 한 글자만 따온 거예요. 보혜사. 보존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이건 중국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국말은 없었고 중국어 성경에 원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보혜사. 근데 여기서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데 헬라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성령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거다. 이게 바로 다른 보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던 일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말하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라는 거 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때 그냥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라는 거, 아버지께 하라는 것을 자기는 계명으로 알고 영생으로 알고 예수님 그대로 준행했듯이 성령님도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예수님 하던 것 같이 똑같이 성령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라 라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불러서 이렇게 뭔가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NIV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KJV 성경은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고, 루터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NKJV에서는 돕는 자, 헬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SB는 변호사, 애드버키트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번역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돕는 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처음 성경을 보면은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옛날 초창기에 처음에 번역할 때는 이것을 보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나니, 도와주시느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왜 주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영원토록이란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에이스톤이란 아이오나. 아이오나는 아이온이고 세대, 시대, 에이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고요. 에이스는 뭐뭐까지예요. 그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 톤은 정관사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하는 거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보혜사가 영원토록 안 떠나는데 이 구절 때문에 다른 구절도 몇 구절 더 가져오지만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한 번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져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영생 받았으면 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었는데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영원토록 이터널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 시대까지예요. 그러면 그 시대까지라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만약 회방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때 그 세대 아이온이 아이온. 그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 땅의 세대와 다음 천상의 세대가 또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이 세대와 다음의 세대까지를 다 포함할 때 세세 무궁토록이에요. 여기서 영원토록은 그게 아니야. 에이스톤 아니오난 그 시대까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해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죽는 날 성경은 떠나요. 죽는 날. 그걸 몰라. 지금은 안 떠나.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 믿어서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생 얻었으면 절대 주님 안 떠나. 세대까지 이렇게 했다고 약속했잖아.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구속, 구원, 우리 구속, 몸의 구속인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의 날까지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를 입는데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는 게 성령. 그러니까 인치시는 기간이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인치신 구하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부활체를 입는 그 순간, 그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바톤 터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원토록이라니까 한 번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지금 모르죠. 그래서 영원토록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16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with together, 너희와 함께 있겠다. 첫째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곁에요. 너희 곁에. 두 번째는 너희 곁에.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곁에. 처음에는 너희와 함께, 두 번째는 너희의 곁에 머물러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속에, 너희의 속에도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 항상 위에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위에 있는 것은 곁에 있는 거죠. 곁에 있는 방식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이 곁에 있는 방식인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몇 사람에게만, 몇몇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 선택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머물러 있다가 불순종하자 악신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있다가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준 그 성령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죽이겠어요? 자기 자식을? 절대 안 죽여. 내가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파서 죽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막 자기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 열심히 하고요. 성령이 있으면 절대 못 죽여. 못 죽인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부로 내주지 않아요. 절대 내주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끝까지 붙잡으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새 언약에 BC 595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36장 36절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 속에 내가 성령을 그때 보내줄 때가 올 거다. 왜? 구약에는 밖에 있으니까 불순종하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처럼 이상하게 돼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성령을 뗄 때는 절대 그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내주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처음 약속했고,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계시는 성령도 있고 안에 들어와서 성령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의 그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18절 이제 19절 말씀이 재밌어요. 이 성령이 오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 19절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들로 장차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아니, 주님은 아직 떠나가지도 않은데 오고 있대요. 주님은 항상 현재예요. 주님은요, 과거와 미래를 항상 현재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으면 현재 없잖아요. 현재 있으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대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그래서 동시에서. 그래서 지금 벌써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래서 오고 계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항상 오고 계시는 이. 지금도 오고 계시다. 안 오셨는데 오고 계시는 이. 항상 현재 속에 살아.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만 가진 독특한 특징인데요. 오고 있는데 19절. 조금 있으면 이라면 아직 조금은 역시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 자신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요. 역시 너희 자신들도 장차 살 것이기 때문이다. 저 날,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겠죠. 또는 뭐 재림의 날이겠죠. 저 날 안에서 나 자신이 나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내 안에, 나도 역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주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그럼 그 언제 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재림할 때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버려. 그 조금이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차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신 성령을 어떻게 지금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 재림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어떻게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부정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오는 다음 세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재림하신 예수를 지금 푸대접한 거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님과 안 친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안 친해. 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보좌에서 제일 먼저 성벽이 있는데 그쪽에 살아. 제일 멀리 살아요. 주님과 안 친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친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다 똑같아가지고 어이 사도 바울 나하고 친구하세. 택도 없어. 사도 바울 근처도 못 가.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허락 받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앞에 사람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가서 만날 수 있지만 뒤에 사람이 앞에 못 가요.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등급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다 알아요. 철저한 계급사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영원한 지위와 신분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 적당히 살아.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냐고 남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 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뭘 받을 게 뭐가 있겠냐.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16장 열어봐봐요. 16장. 이 뜻이 다 나와 있어. 나중에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 서로 마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냐 하지만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건지 재림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막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기쁨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된다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죽음이 다 없어지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슬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이 오심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리라는 말의 성취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19절, 20절.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그 속에 들어와 있어 서로 상호 내주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부터는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 아까 제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읽고만 넘어가도 그냥 됩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느니,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이는 저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장차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장차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 엠파니조, 보여주다,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계명을 지키는 자라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절대 안 나타나. 이웃을 사랑해본 적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안 나타나. 은사가 없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엠판이죠. 보여준다, 계시한다, 전시하듯이 알려주는, 계시하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스가리오테스, 가롯인이 아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죠. 이것은 뭡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이죠. 다데오라고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다데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것이 있게 된 채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하시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는 그냥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늘 하는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세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와 우주, 이런 개념을 다 합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지구나 또는 우주를 가리킬 때에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어디를 보냐면 16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 안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은 이 지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구를 가리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개념은 창조된 하나님 창조한 공간을 세상이라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창조된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는 자,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겠죠. 믿는 자니까 피조물은 뭐 다른 건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세상의 세 번째 개념 중요한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지구가 예수를 미워하지 않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요? 이 세상 임금에 속해 있을 때, 그때 그 세상은 이 세상 임금에 속해 있으면 주님을 미워해.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여기에 세상은 이 세상 임금에 속해 있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18,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이 너희를, 여기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마귀 세상 임금에 속한 자, 거기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 가지 개념을 요한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21절로 23절이네요. 23절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다데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아까 내 아버지의 계명들도 있고 내 계명들도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 계명이에요. 계명은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해야 돼.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때는 완전히 죄짓고 아니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온갖 살면서 천국 가려고 택도 없어. 절대 천국 못 가.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안 들여보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23절,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킬 건데 내 말을 또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서 우리가 거처를 만들어준다.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말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고 내 말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간다. 그 우리가 간다는 우리가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겠죠. 왜?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버지 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데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낸 또 다른 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처를 만들면 성령께서 우리가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 들어온 것인데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집을 딱 지어요. 그게 거처예요. 거처. 모네라는 단어인데요. 14장 1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자, 14장 1절을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이네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모네. 모네, 거할 곳, 거처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의 거처가 있는데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집, 맨션 같은 거를. 그래서 어떤 성경은 맨션이라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만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리키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랍게 가슴에 들어오시거든요. 가슴에 들어오시는데 이 가슴에 들어오실 때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이 마음에다가 집을 딱 지어요. 거처를 지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오셔가지고 집을 지어놓는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거기 거주할 집을 딱 지어놓으면 성령이 들어와셔서 거기에 딱 거주하셔요. 그게 성령의 거처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집을 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개의 집을 짓는데 귀신도 집을 지어요. 우리 몸속에다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요. 1차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는데 영 속에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다 집을 지어요. 육체 속에다가 가슴에다가 짓고요, 배에다도 짓고요, 머리에다도 집을 짓고요, 등에다도 집을 짓고 손과 발에도 집을 지어요. 영화로 다 보니까 다 나와.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데 그 집을 회개를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집을 딱 파괴시켜 버려요. 그 집을 딱 파괴시켜. 회개를 많이 해서 영이 다 나가고 집이 더 이상 집 주인이 없어. 살 귀신이 없어. 그러면 귀신이 나간 그 집을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면 하늘에서 와가지고요, 이 특수 기계를 장비를 무장한 천사들이 내려와요. 딱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싹싹 쓸어가지고 템포트리 실어 딱 가져가 버려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딱 집이 그렇게 귀신 집이 파괴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성령이 거주할 집을 거기다 딱 지어요. 하나님이 또 지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는 귀신 집이 파괴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못 짓도록 성령이 딱 차지해버려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집으로 딱 바뀝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집을 딱 지어서 성령의 거처를 딱 만들어 준다. 근데 이 성령의 거처는 마음에만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도 집을 짓기 원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귀신이 떠나면, 빈집이 되면 마지막에 귀신의 집을 딱 파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성령이 거할 거주처를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이 거룩하게, 우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육체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의 더러운 것에 우리 깨끗해야 성령이 거기다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 다시 요한복음 14 넘어와서, 그래서 거처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다. 당연하겠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나를 안 것은 나의 아버지를 안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4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나를 안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다. 계속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는 거다. 12장 44절.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보는 것이다. 12장 45절 요한복음. 나를 미워하면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버지를 믿은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아버지도 영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그분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평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내가 이제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너희 곁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런데 보혜사에 관한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26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누구한테 다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모든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금 현재 천국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셔요. 다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할 말 내일 기억해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얘기한 말 내일 기억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 중요한 몇 가지만 기억나겠지. 근데 뭐예요? 판타, 모든 것, 올띵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만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잖아.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성령을 제대로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제대로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진리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아닌 가짜가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데 그는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계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말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찬찬히 봐라. 거짓.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0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성 밖으로 내 생명책 이름 지워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리만을 얘기해야 돼. 야, 부득이한 경우는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해줘요. 그게 바로 기생라합. 생명을 위해서 그런 자는 생명을 위해 살리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까는 그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16, 17절에 얘기를 했고, 26절에는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 첫째는 가르친다, 교사이신 성령. 그 다음에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휘포님네스코, 이것은 기억나게 한다. 메모라이즈 한다는 거, 기억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을 의지하면 지혜로워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성령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네가 어떻게 그런 거 알아서 하냐 내가 생각해. 지혜로워지더라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는데, 아까 평안은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둔다. 나에게 속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게 나 자신이 너에게 준다. 너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지 않고 말고 있으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평안. 이것도 이 세상 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내가 갔다가, 지금 주님이 갔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겠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좀 두려워하잖아. 주님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이 떠나가면 큰일 났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손 못대게 악한 영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게 가지고 여기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풀면 이렇게 딱 풀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모자라고 아버지는 완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리우스 이단, 이렇게 다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자,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얘기했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작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분이셨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나오셨다는 측면에서 아버지가 크다라는 표현이었지, 어떤 속성이나 능력이나 뭐 권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동등한 분임을, 동등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으로 겸손한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한 말이요, 그 말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깨달으면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고. 미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낫생입니다. 낫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존재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서 아버지를 나를 보내셨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뭐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순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있게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있게 되기 전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떠나시는 거죠. 있게 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채 있다. 이는 혹 그것이 있게 된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30절,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 아르콘이,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일어나고 있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떠나가자꾸나.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세상 통치자가 지금 오고 있대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 마귀가 모든 작전을 꾸며서 내일이면 죽여요. 오고 있어. 오늘 밤에 성찬식 끝나고 요 말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을 가서 있을 때 마귀가 오잖아요. 전체 귀신들을 데리고 다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죠. 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보다 능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힘보다 적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죄의 싹스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식으로 죽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살도록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한 건데, 그 일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재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첫째 아담 이후에 모든 존재는 죄인이야.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마귀에게 힘이 모자라서 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만세전에 아버지가 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에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할 수 있어. 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밀려서 죽는 게 아니라고. 마귀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합세해가지고 그들의 위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고. 말 한마디, 내가 근이라니까 그 앞에 팍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앞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 난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뭐 마귀에게 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두 강도처럼 죄가 있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세리요한이 죄를 넘겼잖아요. 속죄일 제사의 어린 양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세례를 받은 거, 죄가 없지만. 그런 거지. 예수님 죄가 있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교 정치 지도자의 힘겨루기에 밀려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단이 힘이 세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지 마귀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어셔가지고 나를 죽었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몸을 내버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이고 천국에 갈 때 잘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이미 재림한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걸 모르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아프게 하고 성령의 하는 사역을 귀신이라고 잘못 얘기하고 주여 어찌 하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성령이 예수님은 알고 한 분 하나님인 줄 알았어.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걸 알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